이스라엘 땅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고 그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축복은 오직 담임 목사가 그 통로라,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담임 목사의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말씀 선포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권이라고도 합니다. 예배권, 이 말씀 선포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 평신도들은 쓸데없이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담임 목사님은 다 간섭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축복권입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 담임 목사가 축복해서 왕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우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상대하면요, 세상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대학생들은 모두 다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다 서울대를 원하지만 못 가잖아요. 원하는 대로 대학을 보내버리면 다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로또 복권 산 사람이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이 로또 복권을 왜 샀지요? 1등 되려고 샀잖아요. 그러면 1등이 200만 명이면 그게 한 사람 앞에 한 10,000원도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 나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말이죠, 이 자식이 잘 되는 것, 부모가 더 강렬을 할까요? 본인이 더 강렬할까요? 부모가 더 훨씬 강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걸,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직접 주시지 않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축복의 통로가 교회이거나 교회 중심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이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노인, 젊은이, 어린아이,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다 진멸시켜라. 그리고 아말렉에 속한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복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암말렉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했다는 뜻이지요.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서 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와, 하루에 3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한대요. 난 그 말 듣고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 기도 좀 안 했어요. 야, 이게 너무 가짜 아니야? 가짜. 너무 가짜. 이게 무슨 기도인가? 물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은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스라엘 사울왕이 이기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근심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금복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내가 아무개 장로를 장로 삼은 것 후회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개 권사를, 아무개 집사를 내가 권사 세운 것, 집사 세운 것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밤을 새워서 근심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 복 받는다, 너 병 낫는다, 너 취직된다, 너 사업 잘 된다, 이런 응답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저주받는다, 너 병 걸린다, 너 죽는다, 너 실패한다, 이런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망한다고 하는 응답은 받기 싫죠.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말 전하면 여러분 다 시험 들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본인이 몰라요. 하나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나라의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살았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을 만나기 위해 갈멜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멜에 가보니까 사울왕이 갈멜 땅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걸 자기 공로로 삼았다. 그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사울 왕이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각종 치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우리 젊은 이 집사들 아이 낳으러 산부인과 들어가면 최고 긴 사람이 15분이에요. 이번에 누구는 15분도 안 걸렸다고 그래요. 저한테 기도받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정에 셋씩 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소문이 별로 안 나요.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이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들어 죽으면 되냐? 닳고 닳아져서 죽어야지. 이 몸이 닳고 닳아져서 죽어야지. 여러분이 무슨 텔레비를 샀는데 무슨 냉장고를 샀는데 쓰다가 닳고 닳아져서 바꿔야지. 사자마자 고장나서 바꾸면 되겠어요? 병들어 죽으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이 몸이 닳고 닳아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만나기에 갈멜에서 길갈로 갔습니다. 이 길갈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누가 누구에게 준다 그랬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권자죠.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인 사울 왕이 오히려 축복권자처럼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도 실수인데 더 크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은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축복은 담임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서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축복할 수 없고, 사울 왕이 비록 왕이지만 권력이 있지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축복할 수 없고 성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축복할 수 없어요. 질서대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와 같이 영적 질서를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씩이나 실수를 저지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소와 양을 살려오고
아각 왕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그 아말렉의 사람뿐 아니라 아말렉에 속한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왜 왕을 살려오고 왜 소와 양을 살려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사 지낼 때 항상 모자란 것이 재물 아닌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소와 양을 살려왔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각 왕을 인질로 잡아온 것은 언제 또 아말렉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아말렉 왕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후환이 없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내가 왕을 살려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아각 왕을 인질로 살려왔고,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내려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 양과 소를 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불순종했다 그러시고, 사울왕은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의 순종입니다. 자기 스타일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어떤 방법, 어떤 과정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적보다 더 귀중한 것이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많이 내는 목적보다 그 돈을 버는 과정이 어떠냐, 과정이 더 중요해요. (11조) 안 내도 좋으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소나 양은 제사 지낼 때 필요하고, 나라를 더 잘 다스리려면 왕은 인질로 잡고 있어야 편안하다.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 그러면 그냥 진멸하면 되는데 자기 스타일로 순종하다 보니까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의 불순종을 보시고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교회 생활만 유능하고 사회생활이 서투르면 그 교회 생활은 유능할 수가 없다. 무효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노래가 무효라는 노래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은 대단히 유능한데 사회생활이 너무 서툴러서 불신자 어떤 가수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효.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것,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수백 번 절한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금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디 갔냐? 저기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금포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포교회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기 저 미아리 꼭에 가서 저 점을 치고 왔다. 금포교회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오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엉터리 그 신앙생활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다 하신 말씀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울이 전쟁터에서 활을 맞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어요. 살 가망도 없었어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말렉 청년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말렉 사람에게 죽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돈이 내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앱에 빠지면 건강을 잃습니다.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시 하셔야 그 아들이 잘 됩니다. 사람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한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더 우선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울왕이 그렇게 큰 벌을 받았잖아요. 사울왕만 죽었나요? 사울왕의 가족이 다, 그 사울왕의 집안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사울왕은 자기식으로 진멸했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멸하지 않는 그 사울왕을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셨을까?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이 매우 귀중합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조상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오늘이 지금 이 야곱 시리즈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12월 말부터 오늘까지 2월 지금 첫 주인데 오늘까지 계속해서 야곱 시리즈로 저희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따라서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결국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손 안 대도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장자권자예요. 여러분이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값으로 지불됐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믿으시지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아직 선물을 안 받으셨나요? 선물은 공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정말 공짜같이 받았어요. 구원을. 우리를 공짜같이 구원시킨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요? 그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우리를 구원의 값으로 지불됐잖아요. 자 보세요. 이 성경책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성경책과 10만 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예수님이라는 목숨이 값으로 지불됐다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의 값과 동일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걸 소홀히 여긴다. 이게 에서의 기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직분이잖아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 찬양대다, 교사다. 직분도 있죠. 직분. 그 직분 이전에 신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 봉사, 이게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의 목숨의 값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면 누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을 깔보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아요? 신자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른 값이 얼마냐고. 자기 목숨이 우리의 구원의 값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을 누구만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면 입구에서 다 몸 수색합니다. 다 몸 수색해요. 그리고 정장하고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반바지 입고 못 갑니다. 대통령에게 갈 때도요, 다 정수하게 하고 갑니다. 러시아에 갔더니 그 연극을 관람하는데도 정장하고 가야 돼요. 연극을 관람하는데도 정장하고 가야 돼요. 러시아에 가면 그 발레라든지 민속 공연이 아주 유명해요. 절대로 이 코트 같은 거 입고 못 들어가요. 입구에 다 벗어놓고
번호표 가지고 들어가요. 반바지 절대로 못 입어요. 모자 절대로 못 써요. 여기 목도리 절대 못 둘러요. 연극 한 편을 보아도요, 애절을 지켜요. 애절을 지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긴다. 그것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그 소홀히 여기는, 내가 신자로서 그 구원에 대한 값을 무가치하게 본다든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그걸 내가 무슨 생활하고 이게 겹치면은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말렉 때문에 축복을 못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아말렉 진멸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아말렉을 진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즐겁지 않는 찬송 아말렉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습관 아말렉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 아말렉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아말렉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든지 그것은 내 자유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예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값이 나로 인하여 무가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저 시골에 묻혀있는 이름 없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합시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사울왕은 저주받았어요. 아말렉 진멸의 일생을 걸었던 다윗은 천추만대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015년 왕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목사가 교회 잘 유지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5년에 다 복받기를 원해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성전에 왔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내가 성전에 왔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자리에 왔지요.
그렇다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2015년에 이름 없는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